저희들이 오늘 학기에서 1장 1절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느끼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여건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한결같지 못하고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일상의 삶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라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학기에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이제 권면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지적하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나의 뜻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짓밟고 너희들 자기대로 행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좀 내 정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꾸준히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맞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결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또 거짓 예언을 백성들에게 하냐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울을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나라가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이렇게 가지고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어야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또 대항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냐가 내가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쇠 멍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워서 정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금 예언을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냐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이런 방해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8장 16절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항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하나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해 7째 달에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냐가 죽었더라.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바로 정해진 이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목전에 두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된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이런 경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역사의 경전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목이 굳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치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어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랑의 하나님을 한편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그것도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데요. 목이 곧은 백성들, 무한한 인내 가운데 기다려주어도 그들이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책찍을 들어서 그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가지 찢기와 교만과 자기 주장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씻어내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기를 기록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학개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그 시점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언제이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학개에게 임한 말씀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믿음의 공동체, 성전의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정리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을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그 강대국 바벨론의 어떤 압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노임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그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땅에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태만하고 나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인간 자신들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게을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절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진흙으로 지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 판벽한 집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진흙 위에 깨끗한 나무 판자를 대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서 그들이 안주하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삶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게을리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 너희들을 있게 한 야훼 하나님,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야훼 하나님, 너희를 복되게 하신 야훼 하나님, 너희들의 생명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이 이와 같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이때 대리석으로 지은 집, 너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있게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너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벨론 그 제국에서 너희들을 다시금 해방해 그런 기쁨을 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탄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삶을 살고 영위를 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엄미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경작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나 야훼이지 않느냐? 너희가 많이 뿌리고 노력을 수고롭게 할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는다고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안 된 그런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 삶이 복받을 그런 삶이 되지 못함을,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함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음식을 내가 받아 먹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영광으로 내 영광이 더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그 사람으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절절히 우리의 마음에 호소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가요? 9절에 그 답이 있는데,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에 빨랐고 우리 속에 빨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되는 것이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되는 것이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결코 안전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복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나태에 빠져있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8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백성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깨우시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4절에 또 뭐라고 권면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인,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무려 15년이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완벽한 집에 거하는 그들,
그들의 나태한 마음을 스스로 그들이 일깨워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학계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14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1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삶에 지치고 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성령,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의 노력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피땀 흘려 버는 그 물질을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오늘 14절의 이 본문 말씀을 이전 번역은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흥분을 시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헌신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어떤 심령에게는 이것이 귀한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몸을 전 마음을 기울여서 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순서와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 봉사, 섬김, 물질, 나눔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과 섬김과 나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은 삶이 아닌 거예요. 세월을 살며 인생을 살아가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 지나가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또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냐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총독이었지만 종교적인 예전을 주관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되니까 성전 짓기를 무려 15년을 연장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자기적으로 얘기하면서 스스로 유언하는 그런 나태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이 우선순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얼마 안 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심령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흥분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축적한다고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 기쁨들,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자유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머리에 머무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려앉아 성령으로 감동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제득해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려 주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결심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고 감동시키시는 믿음의 체험들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